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이 부탁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물론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침받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 재산을 얻는 문제는 이건 뭐 병 고치는 것 또는 이 죽음에서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예. 그 사람도 그런 사람 같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아주 힘든 고통,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형에게 아버지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일종의 이 재판장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탁을 받으신 것입니까? 거절하신 것입니까? 이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가 되었죠.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랍비들이 그런 것을 해결해 준 것을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의 지혜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갈등이 있는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있는데 랍비에게 갔더니 마치 솔로몬의 재판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이 처리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잘 처리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나누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소가 몇 마리가 있고 양이 몇 마리가 있고 다른 염소가 몇 마리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그 사정이 조금 나올 만도 한데 전혀 그 사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이 어떻다든지 그 형편이 어떻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 본문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형은 이런 경우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산을 나눈다.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또 하인이 몇 명,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이 물건 나누는 자로 일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참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뉴스에 그런 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가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어떻게 손해배상의 액수가 정해졌다. 이런 것이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재판장이나 재물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누는 문제,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곡물과 많은 것을 주시는데, 아니 이왕이면 너는 이만큼 가져, 너는 이만큼 가져, 착착 잘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누는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잘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누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왜 나누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나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나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십니다. 나눌 때 자신과 타인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을 배려해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인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 이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만나를 적당하게 이렇게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몽땅 먹으려고 가져가는 것,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어느 기간입니까?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끝까지 모으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황금을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 황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황금뿐만 아니라 돈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 이 가상화폐도 많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지나치게 많이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더 많이 모을 것 같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때, 재물을 모으는 것을 그만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심, 이 플레오네크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탐심이란 말은 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탐욕이라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을 그만큼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소유욕, 이것이 탐심, 탐욕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지려고 합니다. 탐심, 탐욕인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한 아무리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판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나누도록 판결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정해진 유산, 아버지의 유산에서 자기가 더 많이 가지면 형이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만하면 되었어. 형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주 인간들의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형은 형대로 탐심을 가지고 아우는 아우대로 탐심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는 이 재와 재물인데 서로 자기가 더 가지려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가 더 큰 재산을 남겨둔 사람들, 뭐 재벌이었다거나 아버지가 아주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남겨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들이 갈등하는 것을 뉴스에서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쉽게 번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누가 장수합니까? 누가 오래 삽니까? 누가 행복하게 삽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가장 오래 사는 것입니까? 재산이 가장 많다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재산이 가장 많다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사람이 가진 재물과 그의 생명이 이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영원히 삽니까? 누가 영원히 삽니까? 특별히 영생은 많이 가진 재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가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아가페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그 재산, 소유로 보증받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 이 미국이 재산이 많이 있어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이 영주권을 준다고, 영주권을 판다고 하던데 이것은 참으로 타락한 현실입니다.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타락한 모습입니다. 탐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족하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물론 바울 사도는 집은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텐트만 딱 치면 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을 지어야 된다면 그래도 방 한 평은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생명의 주인은 각자 자신이 아니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이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속에 생각하이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냥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의 땅이 많은 곡식과 채소를 생산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생산한 게 아니에요. 땅이 생산했어요. 한 부자의 땅이 곡식과 많은 채소, 많은 열매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확이 많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거기에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 이상입니다. 요즘 이 로망이라는 말을 하던데 별로 어디서 찾기 어려운 일본어라고도 유래라고도 해요. 로망. 야, 나에게 로망은 많이 쌓아놓고 그냥 평생토록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는 거야. 부자의 형편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에게서는 지금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자기의 재산, 소유가 많은 줄은 알았지만 그날 밤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 근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자의 독백일 뿐인 것입니다. 혼자 잠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잠깐 동안도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다행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잠깐 동안 행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습니다. 주인이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제, 오너, 생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창조하지 못합니다. 누가 생명을 스스로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생물도 자기의 생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그 생명을 준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주신 분이 불러가시면 그 생명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 생명이 잠시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이 재산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이 생명의 이 주인 줄로 알고
자신의 계획을 세운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알고 그 창조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각자 이 생각할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이 주제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혜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언더스탠딩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오너, 주제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할 제자, 이 주제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제이시요 내 재물, 내 소유의 주제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 부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유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재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벌 주고 심판하려고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을 생각하며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고 심판만 하시는 존재야. 아주 큰 오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했던 말입니다. 받은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이 책망받은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그 구원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리와 같은 생명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참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이 믿음의 선조들의 글을 보면 참 이 세상의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말한 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같은 생명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생명들을 지키시는 존귀한 일을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심과 재물도 거기에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사람이 참으로 회개했다면 그의 돈지갑도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재물의 사용이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이 감정적인 뉘우침, 그런 감정적인 회개나 신앙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삶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면서 특별히 이 재물, 돈의 사용 방식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재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청지기 교회인데 어떻게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이게 다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이 중요한 문제, 그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형에게 말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자는 그 논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다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창고를 크게 짓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지만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과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일,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시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